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와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짐승과 물고기 이런 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오늘, 내일, 작년, 금년, 내년 하는 이런 시간 있잖아요. 지난달, 이번 달 하는 이런 시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더러 출산을 하게끔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와에게 그 아이를 기르는 책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도 만드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자체 한 사람으로서 성립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자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아버지는 혼자 아버지일 수가 없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상호적인 이름이에요. 혼자 부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그 관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런 관계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를 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를 보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있대요. 관계. 관계? 보통 행복이 돈에 있냐, 또 사랑에 있냐, 이런 식으로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를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각도가 많이 달랐어요. 아, 관계에 있구나.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이 행복하려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 인정받아야 되고, 선생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학교 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 자기가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좋은 친구로 자기의 자리가 확실히 만들어지면 학교 생활이 즐겁잖아요.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다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한다,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잘해도 선생님이 왕따를 시켜버리면, 친구들도 왕따를 시키면 도저히 행복할 수 없고요. 결국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는 것도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관계에서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약국을 했잖아요. 약국을 하고 또 남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 우리 교회에 오는 힘든 사람들 상담 많이 해주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도 인생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혜를 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남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공부도 하는데 심리학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는 당연하고요. 기도도 당연하고 그런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 질 좋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로 저를 인정하고 저한테 고모 약사님 좋은 약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나 왜 해마다 이때만 되면 이렇게 아파? 20년째 이렇게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듣고 그분에게 뭔가 내가 약사로서 그래도 자기보다는 뭔가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저를 생각하고 저에게 질문을 주신 거니까 제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애를 많이 쓰면서 알게 된 경제 법칙이 있는데 사업을 할 때 특히 이게 사람들은 그냥
성공하고 싶은 생각만 앞선 나머지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장 이윤이 적게 나도 자기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을 주게끔 하는 거기를 쫓아가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실력을 인정받고 인성을 인정받고 어떤 신뢰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당장은 돈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10년, 20년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그 물질적인 풍요를 내게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잘 봐도 전부 관계에서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 이혼의 상처를, 이혼하는 과정,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험난하고요. 사실 영영 극복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뭐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내가 그것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냐,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인생 최초의 그 관계가 뻐그러진 이야기가 창세기의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가인과 아벨, 물론 아담과 하와도 둘이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범죄했으니까 나중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여자는 하와는 그렇죠,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하와는 뱀이 나를 꼬드겨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핑계를 댔잖아요. 이런 데서 벌써 어떤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저는 확실하게 이 관계의 문제가 가인과 아벨에게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알게 됐어요.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걸 알았을 때 아벨이 미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미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섭섭했고 하나님 앞에 분노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뭐 쏟는 것보다는 동생한테 쏟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동생만 이뻐하고 나 싫어하면, 나한테 별로 사랑을 덜 주면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우선은 사랑을 받는 그 내 동생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우선 더 많이 들고 걔를 질시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네가 분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와서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세 가지 면모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은 가인이 분을 내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분을 낼 것이 아니다. 네가 분을 내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있으나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그것을 이겨야 된다. 네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지 않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죄가 문에 와서 엎드린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죄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말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둘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을 미워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설정을 해놓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돈도 안 갖다 주고 폭력적이고 막 그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설정을 놓는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 통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고 어떤 무력감을 느꼈을 때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항상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인에게도 뭔가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셨고, 그쵸. 죄의 소원보다도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얽혀있는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첫 단계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동생에 대한 그런 일, 또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자기의 미움의 화살이 동생에게 꽂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주여 하고 외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근데 탓하지는 않는데 거지로 살아야 되는, 소경 거지로 살아야 되는 몫은 자기 몫이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억울해요. 슬프고 억울하고 그것만 답습하면서 일생을 다 소모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바디메오가 했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은 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기라도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변을 미워하고 자기 인생을 탓하고 자기의 박복함을 한탄하면서 눈물로 삶을 그냥 뭐 포기를 하든지 지탱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위를 바라보는 건 거예요. 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 그래서 바디메오는 거지니까 또 소경이니까 어디를 가야 될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목청껏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가서 목청껏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이 관계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주변과의 관계 회복,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야곱도요, 자기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걸 봤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기는 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어떤 이성적인 그런 연령이 되기 전에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태생적으로 그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어른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고, 그런 열정에서 봤을 때 자기 형은 한심한 거죠. 형은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장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고, 육의 사람으로서 사냥을 즐기는, 그런 피 흘리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길래 자기가 슬쩍 팥죽 한 그릇을 거래를 했더니 형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뭐 그게 뭐 필요하냐, 나는 일단 배부르고 보겠다 하면서 그냥 장자 명분 너 가져라 하고는 팥죽 한 그릇을 먹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야곱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와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눈을 가리고 자기 형 에서 몰래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자기가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사실 형한테 형 내가 잘못했어, 이거 형 도로 가져가 이렇게 하고 좀 훈리를 도모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그 부요한 이삭이라는 자기 아버지, 재벌 아버지의 집에서 왕자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모험적인, 지금 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 노정의 길을 택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보따리 하나 메고서는 그 먼 길을 갔어요. 먼 길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을 했잖아요. 종처럼 일하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7년만 일해도 될 것을 14년을 무료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에도 정말 자기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를 극복하는 그런 힘겨운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20년을 살고 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요. 그럼 20년이 지났고 아버지의 집에 있던 모든 것은 형 에서가 다 가져갔잖아요. 자기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을 해갖고 20년 동안 남부럽지 않은 재물을 이끌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겠냐고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요, 그냥 형에 대해서 맞짱 떴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으면 한 800명 정도의 용병을 사가지고 형이랑 한번 붙어보고, 나도 강대강이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자기는 새벽기도 나갈 수 없대요. 자기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자기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대요. 자기는 뭘 할 수 없대요. 자기는 형편이 안 된대요. 형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본래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요, 형편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도 그 형편 따라 할 것 같으면 자기를 무고하게 지금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형제 간에 있는, 결국 에서가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다 가져갔다라는 것을 에서에게 깨닫게 해줄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형제들 간에 우애를 회복하게 해줄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설득이나 뭐 협상이나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야곱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는 각성도 충분히 있었고요. 영적인 각성, 깨달음, 이런 것도 확실히 있는 사람이었고, 이럴 때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때 기도한 내용도요, 보통 사람의 기도의 내용하고 차원이 달라요. 형 에서를 막아 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면 그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놀라워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형 에서는 칼을 쓰는 사람이고 들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면 늘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짐승을 늘 잘 죽이면요, 이게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대요. 그런 형이 20년 동안 사그러들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진격해 올 때는 정말 죽음을 불사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기의 짐승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자기의 아내들도 레아와 라헬과 또 첩들과 이런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일 좀 마음 뭉클한 게 뭐냐면, 그들 모두의 제일 앞서서 야곱이 나간 거예요.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처자들은 다 뒤로 하고 제일 앞에 나가서, 그것도
형 에서를 봤을 때 세상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라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통증도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뼈가 위골되는 사람이 느끼는 통증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약국에서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접할 기회들이 좀 있으니까 그 통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조금은 알거든요. 그 극심한 그 통증, 어젯밤에 지금 새벽에 이게 뼈가 위골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발을 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통증이라고요. 그 통증 있는 다리로 절면서 형 앞에 7번인가 절을 하고 나갔어요. 자기가 형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 야곱은 자기를 낮췄어요. 정말 자기를 낮췄어요. 근데 형 앞에 자기가 옛날에 장자의 명분을 취한 것을 잘못했다라는 말은 또 없어요. 그게 또 참 신기한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형 앞에 자기가 고개를 숙인 거죠. 이게 참 야곱의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오한 믿음인 거예요. 야곱이 7번 절을 하고 형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형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잖아요. 목을 어금막이고 둘이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야곱의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형제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기서 22장에 있는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좀 공교롭게도 욥의 세 친구,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 전체적으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그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욥에게 이렇게 정죄식으로 말을 해서 그런 거였지 그 말 자체는 옳은 거였어요. 여기 욥기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제가 사법시험 1차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해 10월에 4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해 10월이 됐을 때 제가 오도 가도 못하고 다시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약국으로 복귀도 하지 못하고 몸도 아프고 정말 슬픔 속에 있었을 때 그해 10월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 말을 왜 욥에게 했겠어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지금 건강도 망가져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환자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처지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섭섭한 사람, 주변과 모든 관계가 담이 쌓인 사람, 자기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제가 미워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죠.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제가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한 1점인가 2점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생기냐고요. 그때 제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좀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쵸. 그 사법시험에 기가 막힌 제 나름의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1, 2점 차이로 떨어진 거며 그 순서만 좀 바뀌었어도 나는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약국 일도 할 수 없는데 공부도 더 할 수 없고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참 제가 기도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참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이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거는 맞아요. 제가 지금 잘못 기억했는데 10월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험 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시험에 임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뭐야? 시험에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떨어졌고 제가 정말 그랬는데 그해 10월에 있잖아요. 정말 사상 유례가 없는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합격했잖아요. 시험 문제 한 문제의 정답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그게 3점짜리 문제라 가지고 제가 구제를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을 때 그 다음 23장에 욥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욥기서에서 아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분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놓인 이 기막힌 상황에서 나를 단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욥에게 갑절의 부요와 또 자녀들도 그렇게 더 많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셨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전령사같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비로소 뭔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죠. 정말 행복해지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생각해봐도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이게 위상하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신의 성품을, 잃어버린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 비방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행복을 찾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제 여러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되는 황금률 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냥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주변과의 관계가 좀 소홀하고 깨져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는 없겠지만 두루두루 있잖아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해요.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일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고 하나님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응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주변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에서 하나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깨어진 부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